누구를 자랑하는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한글로는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헬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한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성경에는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는가?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 이제 시편 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회중이 하는 기도예요. 회중은 뭐냐니까 왕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특징이 뭐냐? 3절에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앞에 거는 생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왕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멋있죠? 생각해봐요. 이게 오늘 이 배경이 뭐냐니까, 이게 나오는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여러분 어떤 장이냐니까, 이 암몬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 이 한운이 왕이 되는 옆에 있는 신복들이 뭐라는 게라? 저거는 다윗이 스파이를 보낸 거다. 우리 염탐해가지고 우리를,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염탐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왔는데 지금? 조문단이 왔다니까.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기에 왔다니까. 서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한운이 어떻게 했냐? 수염 절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자르면 없는가 보다 생각되는데 절반만 자르면 멋있죠. 완전 바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옷을 입는데 이 보니까 중동 볼기까지라는 게 엉덩이가 나오게 잘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생각을 해봐요. 옷도 없는데 지금 하체가 거의 다 드러나 보이게끔 자르고, 수염을 얼마 자르고, 반 자르고, 그것도 누구를? 조문 사절단으로 보낸 다윗의 신복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참, 그래서 수염 다 자를 때까지 저기 있다가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딴 쪽에다 이렇게 요양 보내고, 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냐니까, 그래 놓고 아차 싶은 거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큰 나라인 아람에다가 군사 요청을 한 거죠. 여기는 2만 명하고 뭐 1,000명 기타 등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군사를, 그리고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아람하고 암몬하고 연합군이 돼갖고 이스라엘은 그냥 뭐 보냈는데, 조문단 보내놨더니 저것끼리 뭐 사고 치나놓고 오히려 대려 자기들이 숫자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아람이란 나라에 제가 돈 줄 테니까 빨리 용병 좀 보내라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듣고 여기 지금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하기 전에 요 기도 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필요하지 않,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전쟁을 하지? 사람 죽고 얼라 죽고 여자들 죽고 막 민간인 다 죽고 하는 거, 이거 왜 하냐? 이거는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은 정말 비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죠?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평화 이야기했으면 속도 뭐가 되는데, 평화가 돼야 되는데 속에는 검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 외치는데 속으로는요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속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낮게 얘기라는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보니까 누가 나아요? 내가 낫다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볼 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끌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봐요. 그럼 누가 보상해줘?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준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사를 줬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이게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가라고, 낮아지라고. 낮아지기가 쉽냐고. 높아지기는 쉬워요. 사람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높은 곳하고 이 높은 곳하고 틀립니다. 또 그 높은 곳이 그 높은 곳이었어. 우리도 그 높은 곳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고 오늘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여기 전쟁에서요,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게 오늘 이 사실의 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절, 7절, 8절은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제발 좀 눈을 떠. 그리고 나를 좀 봐. 6절, 7절, 8절. 이거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왕이 기도하는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해 봐요.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을 도와가지고 꼭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뭐 이것도 받아주시고 저것도 받아주시기 원해요. 그랬더니 왕이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자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는 못 살아요. 200살까지는 못 살잖아. 많이 살아봤자 100살인 걸 뭐.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문병환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원하노라, 4절에 원하노라, 5절에 원하노라, 3번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왕의 기도가 들어지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은 무슨 수? 완전수,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라고요. 멋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서 지금 출정하기 전에 한 기도인데 유일한 한 가지가, 이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지금 아람 연합군과 암몬 연합군하고 싸우러 가는데 우리가 군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것들 가서 박살 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해봐야 알아요. 그죠? 러시아가 막 그렇게 몇십 킬로를 전차 세워놨더만 난리 났더만. 전차도 어디 갔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자, 저 고물상 가면 큰 놈 벌겠다. 막. 얼마나 많아. 줄줄이 서 있더만. 70km까지 이어졌다니. 70km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서 부산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차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 다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 요절은 전쟁은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전쟁도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우리는 자꾸 전쟁은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뭐더라? 전쟁이더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저렇게 기도하는 백성과 나 부족한 나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게 9절이에요. 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습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담도 넘어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이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강력한 이런 힘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 전에 사사시대를 한번 사사시대에 뭐 이렇게 뭐 전력이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이 뒤졌지만 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좀 세상에서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못나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겠어요? 끊임없이 너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라. 누구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이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출정시인데 이 사람의 기도는 전쟁 해보기도 전에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백성들이 알고 다윗도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잘 해보면 이길까? 이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뭔 그런 거 다 떠나서 누가 함께 하시면 이미 전쟁의 승리는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구만 의지하라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만 의지하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만요 뭐가 생각하냐? 머리가 돌아가. 이게 뭐라 그래요? 뭐 굴린다? 이걸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잔대가리를 굴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이렇게 막 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세상을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17살, 어떤 사람은 20살에 가기도, 어쨌든 청소년기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겠다? 이왕이면 이게 좋으니까 팔자. 그래 팔아먹잖아요. 누가? 요셉은요, 졸지 형들 양 잘 치고 있는가 아버지가 싸주는 음식 싸가지고 유문 갔다가 어떻게 됐다? 죽을 뻔하고 팔려갔다. 기분 좋아요? 좋아요. 죽을 곱이 넘겨가지고, 그것도 죽을 곱이 넘겼더니 풀리는 게 아니고 죽을 곱이 구덩이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한번 나하고 대입을 해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근데 요셉이 구김살이 있습니까? 성경 은혜 한 구절에 원망이 있습니까? 맨날 구실렁구실렁 하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내가 노예가 내가 이 모양의 꼴이야.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뭘 믿고,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그럴 때 39장,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셉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3절에 보니까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요셉을 행통하게 해주신 것을 봤다. 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지금. 그래서 누가? 보디발이 요셉을 뭘 시켜버려요? 야, 저놈이면 우리 집 살림 많이 불러주겠구만. 그래서 가정 총무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요셉을 보고 이방인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가지고 자기 집에 일을 맡겼더니 그 집은 대박 난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업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 받는다? 지금 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야, 기침하면 내가 코로나로 할까 싶어. 기침 못하지 마시고 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 이제는 내일부터 약국에 가가지고 코로나 환자도 지가 알아 처방받으래. 간호사들이 맨날 오니까 이게 코 찌르고 입 찌르니까 자기도 그냥 걸려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요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전쟁 치른 게 아닌데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도 지금 다윗이 치르고자 하는 전쟁과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죽고 사는 전쟁.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좀 잘 사나 했더니 또 요셉이 또 잘생겼나 봐요. 또 잘생기기까지 종인 주제에. 그게 또 주인의 마님이 또 눈에 들었네. 그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유혹하면 또 살짝 넘어가 주면 되는데 안 넘어가네 이놈이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모함을 받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유혹도 뿌리치고 내가 주인 마님도 지켜주고 우리 주인을 생각해서 그러면 상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갔어? 지하 감옥으로 갔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보디발이 지하 감옥으로 보낸 거는요, 제가 만약에 보디발이었다면 그 노예는 바로 죽었어요. 원래 그때 법이 그래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사람이냐고. 주인 마님을 뱉는 줄로 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죽어야 되는데 보디발이 안 죽였다는 거 뭘 반증하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볼 때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다고 요셉을 벌 안 줄 수는 없어. 그걸 어디로 보내? 정치범들이 있는 지하 감옥으로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보디발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노예가 사람이 아니었는데 3,500년 전에는 노예가 사람이었겠어요? 그냥 말만 하는 동물이지. 그걸 이렇게 살려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내 사는 삶이 요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잘하고 있는데 누가 모함하지? 잘하고 있는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이 원한과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주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것들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도 하나님이 도장을 꼭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주면 끝인 걸 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 구절을 잘 외우면서 맨날 하나님 빼고 자기만 계획해. 그리고 자기만 뭐 해보려고 그래. 근데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네 죽는다. 그런데 뭐 네가 계획하는 게 다 누구 거야? 네 남아있는 게 다 누구 건데? 이렇게 물어도 이 말씀이 나한테 안 와닿아요. 죽는다는 생각 언제 합니까? 죽어봐야 죽는 그런 줄 알지.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죽는다 소리를 안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더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 내가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 자랑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7절의 고백,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1절부터 지금 쭉 보여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는 회중들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 도와달라고? 우리 왕 도와달라고. 우리 왕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그 다윗 왕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을 도와주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거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러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다윗 너한테 응답해라 그 말입니다. 나한테 응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응답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그런데 기가 막혀요. 이거 제가 봐도 시편을 너무 잘 적었어.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디에 맨 뒤 뭐라 적어놨어요? 뭘 왕을 구원하소? 맨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처음도 뭐 하소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응답하는 분이라고요. 아멘도 잘하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속에 붙잡히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뭐 이로 듣고 이로 흘리고 말씀이 들려도 아예 딱 차단백을 쳐가지고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너는 열심히 해라. 나는 열심히 잘난다. 나는 안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환난 날은요 대적이 공격할 때 그 말입니다. 환난 날이 뭐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너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져도 누가 건져줘? 하나님이 건져주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
이 환란 날에 죽고 사는 문제 있을 때 건져달라고 하는 거죠. 대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란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이 환란 날은 피할 수 없는 전쟁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아멘. 그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 높이 든다는 말이 높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샤가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방어, 지킴, 보호거든요. 하나님이 높은 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적들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샤가브하면 딱 지켜줘요. 들어온 거는 억수로 많아,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럼 어디 돼요? 쫄딱 망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학장님이 우리 밑에 가서 그거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90년대인가 우리나라에 키토산 유명했죠. 키토산. 들어나 봤나? 키토산. 개새끼 안에 들어있는 그거. 게라 그러니까 도구가 아닙니다. 크랩.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일본에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팔았대요. 한말로 세상말로 대박 났답니다. 돈을 쑥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장님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 말아먹었답니다. 빚까지 졌답니다. 쫄딱 망했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샤가브 해주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높은 곳에서 딱 내 기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별로 얼굴 색깔이 좋은 색깔이 아닌데 좋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꼈다고 했어요. 누구 오늘 아침에 나는 밥 먹다가 잠시 들었어요. 우리 사모가 애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에? 드러나 봤나?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이 연애할 때 마스크를 안 벗었다네. 예. 그러니까 결혼식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이까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제 결혼식을 나서 얼굴을 벗었는데 이빨이 그렇게 못생길 수 없고 얼굴 하관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야. 그 이혼 청구했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런 얘기 어디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고 이 얘기 드린 거예요. 또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만 이빨 안 좋아가고 이혼했다더라. 집에 갈 때 그것만 가져가는 사람 꼭 한두 명 꼭 나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근데 야곱에 여기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늘 높여달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이러다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죠.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으면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참 좋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같이 해봐요.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왜 야곱 할 때 은혜가 필요하고 신실하다는 게 필요하냐? 야곱은 은혜도 없었고 신실하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다. 근데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별한 해내 은혜까지도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잔머리 장깨는 다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고 붙들어 달라. 성소가 뭐냐니까 성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아시겠죠?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시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곳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성막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같이 해봐요. 어디서든지, 에브리웨어, 어디서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아니게요? 예,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은혜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야?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와 소재를 받아달라. 이 번제와 소재는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의 근간이 번제와 소재거든요. 이 번제와 소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상번제, 하번제 들어봤어요? 상번제가 뭐냐? 아침 시작될 때 제사장이 불을 피워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하러 가세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지금 성소에서 뭐가 피어올라요? 예? 연기가 피어오르지. 또 불이 피어오른다 하지 말고, 불이 그렇게 크면 불난다. 예. 연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저와 뭐 해달라? 임마누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오늘 밥가리 하러 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가. 그리고 집에 이제 우리가 일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는데 하번제. 또 해지기 전에 또 뭐가 보여? 뭐라고 보인다고요? 구름이 보여요. 아니다. 연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하루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연기가 나는 거 보고,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번제와 소제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침에 갈 때 돌아올 때 번제를 보면서,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요, 자카르예요. 자랑한다, 기억한다, 이겁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네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직장에 가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사업장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응답해 주세요. 제가 잘 살았지요?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번제와 소제를 받아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갈 테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요.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합니다. 자, 그런 삶을 기반으로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계획도 이루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삶이 예배대가 살아가는 사람의 그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원한다고 계속, 지금 그 백성들은 다윗이 그런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도 들어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려고. 그리고 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에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한다. 승리의 계가를 전쟁하지 않은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우리 기도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고 왕이 세우는 그 계획들조차도, 마음에 세운 그 계획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백성들이 제가 볼 때 이런 백성 없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네.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왕을 하나님 앞에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도 멋있지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안다. 이 말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인데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마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기름 부음은 누구 분야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자기, 왕, 자기, 다윗. 이제
구원하신 줄 내가 이제 안다, 이 말은 이제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야다라는 이 표현은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전쟁을 이길 것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 말 아닙니까? 구원하는 줄, 내가 전쟁에 이길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자를 구원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긴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이 오른손으로 보세요. 오른손으로 구원한 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병거나 말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는다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아, 이거 목사님 이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이거는 몇 구절이 안 되네. 9절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멋있는 시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7절을 보래요. 이런 확신 때문에 내가 이런 확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이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백성들의 그 사모한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한 자 아니까 전쟁해보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 의지하지만 여기 나오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의 이름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이 아까 말했죠. 리멤버,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뢰한다, 트러스트 이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을 신뢰해요? 누구만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분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요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일본은 그 자영업자들한테 300만 엔씩 줬대요. 3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요. 문 닫을게 3천만 원 주고 그 고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70%의 월급을 줬대요. 그리고 하루에 가게 닫으면 6만 엔씩 주고 하루에 그냥 줬대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6만 엔이니까 60만 원이죠. 오늘 60만 원어치 못 파는 가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때에 일본 사람들은 돈 벌었대. 정확하게 줬대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한테 찔끔 주고 뭐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일본은 문 닫아라, 문 닫았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벤츠를 샀다는 사람. 그래서 그 벤츠 이름이 코로나 벤츠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진짜로 자기는 뭘 크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일본 백성들은 그거 참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오메 기주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중국어식으로 막 지급을 해가지고 뭐 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지금 자랑한다는 거는 같이 해봐요. 승리한 후에 자랑한다. 언제 자랑한다? 승리한 후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연수들은 비틀거리도 우리는 바로 일어선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백성들의 강구로 끝을 맺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강구하는 거라고요.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앞에 백성들이 응답하소서를 시작해서 응답하소서를 끝났단 말이에요. 뭘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 대해서 누구만 바라봐요? 오늘 우리 전쟁이 있어요. 각자의 전쟁,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쟁들이 있다고요. 그 전쟁을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전쟁은 아람과 암몬의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생의 전쟁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아시죠? 보나파트르 나폴레옹.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 키가 작았대요. 그래 이 양반이 프랑스의 왕이 됐잖아요.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프랑스 편입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사람들은 말과 뱅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가장 육중한 대포를 갖춘 쪽의 편이라고. 그 당시에 프랑스 대포가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길 군대가 없었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많은 데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대포의 힘을 자랑하던 나폴레옹 워털로 전투에서 영국과 박살나가지고 어디로 유배됩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을 나폴레옹이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처음부터 겸손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독재자가 안 되고 멋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가장 큰 대포를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육중한 대포를 갖춰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병거와 말이 많아도 누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오늘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요. 목을 이렇게 빳빳이 쳐들 수 있는 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무릎을 꿇고 나같이 무익하고 말은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가 더 어렵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떠나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새벽기도 열심히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화려한 날이 왔을 때, 승리하고 성공한 날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승리 후에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황금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야 이렇게 힘들 수 있나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전에도 찬양하시고 승리한 후에도 찬양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도 나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애끓게 왕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같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